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메시아가 예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만 보면 이 불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44절 하반절과 47절 하반절에 보면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또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힘썼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제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힘썼다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택하신 민족으로 부르시고 또 이 대한민국을 성경의 어떤 배경으로 쓰셨다면, 또 구약 성경을 한글로 쓰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 얼마나 더 쉽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을 가졌음에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내가 만일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4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일, 자기가 인정받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종국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열심히 금식도 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했고요,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열심히 헌금도 했습니다. 열심히 구제도 했어요. 그런데 다 이 열심을 무슨 열심이냐?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구제를 하는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신을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어떤 목적은 있지만 종국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이 에고이즘,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를 타인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종국에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자기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서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4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얘기하죠. 4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를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정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랐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거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을 지칭한 것이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오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사순절이 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위에 등극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하면서 제자들은요 올라가는 길에도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자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얻는 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것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열심히 더 연구해야 됩니다. 이 연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훈련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